최선의 선택을 위한 준비라는 말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사시죠? 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최선이 계속 준비되어 나가겠습니까? 그것이 최선인가라고 스스로 혹시 질문해 보십니까?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어쩌면 우리 삶의 과정도 역시 그 심판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일에 또 지나간 시간들의 그 심판으로서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자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간수하고 이 일을 봉함하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마도 다니엘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605년에서 536년경, 그러니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605년부터 536년, 그러니까 고레스 한 3년까지 시기로입니다. 수신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성격은 예언문학이죠. 주요 인물은 여러 이 왕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장소는 바벨론 왕국입니다. 주요 사건들은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는지, 또 이후에 또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 풀무불에서 건전바 되었는지, 또 그 이후에 총리가 된 다니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은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이방 그 모든 제국 하에서도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그 신실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기록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그런 어떤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삶 역시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목할 것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도입부 1장에서는 역사 배경이 나옵니다. 무너진 세계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죠.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심으로써 그분의 일을 지금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1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 바로 타인의 환상을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을 보게 됩니다. 또 세계 민족들의 그 장래를 볼 수 있고요. 2장에서 7장. 잠깐 2장을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거기 이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아람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는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아람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면을 볼 때는 기억할 것은 다니엘서 여기 읽은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가 아람어라고 자기 성경이라면 거기 좀 기록해 두시면 좋겠죠. 아람 말로 아레데, 그 이후부터 7장까지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자,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이제 예언적인 내용으로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어린이에 관계된 신앙에 관한 책들을 보는 게 좀 유익한 것은 이 전체적으로 가장 간략하게
핵심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교훈을 좀 공부하고 싶다든지, 혹은 뭐 고전, 그러니까 문학적 고전을 읽고 싶다 그러면 제가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처음에 오면 얘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책 좀 읽어라. 책을 읽기 어려우면 여기 좀 많이 어린이 도서 중에 어린이용 고전이 있으니까 그걸 뽑아봐라. 그러면 정말 간략하게 고전을 읽을 수 있다. 이제 사실은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바이블 인포그래픽이라는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나온 그래픽으로 준비된 책이 있어요. 거기 다니엘 부분을 제가 발제했습니다. 이제 왕이 골라뽑은 소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바이블 타임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왕을 섬길 만한 재능이 있는 소년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이름은 이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지어진 이름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아마 15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이제 여러 음식이 주어지는데, 아마도 그 음식은 무사야에게 제물을 드린 또 음식이든지, 혹은 구약의 레위기에 정결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오는데, 그 식재료에 있어서 부정한 재료의 음식을 이들이 이제 거부하고 정결한 것을 먹겠다라고 얘기하죠.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부정한 음식이 아닌 정결한 음식으로 먹겠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또 다른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상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주옵소서라고 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12절 보시면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0일 동안의 기한을 정해서 정결한 음식을 먹는 그들을 통해서 14절에 열흘 동안 시험했고, 그런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선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주고, 그들은 정결함,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대로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갑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지식이 많아져요. 그 성경의 핵심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지만 그러면서 성경의 핵심을 잘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교훈을 더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같이 읽은 내용의 본문입니다. 불타는 용광로에 그들을 던져넣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그렇게 금신상에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의 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마지막 여지를 두고 그 여지에 대한 기대로 그 믿음을 고백하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린 상황에서 가장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대. 이 세 사람에게는 그 기대에 대한 고백으로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자,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고백합니다.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친구를 그 뜨거운 용광로에 더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문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섭씨 한 6,000도 이상, 태양의 표면이 약 한 500도 정도 되는데 500도보다 더 뜨겁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니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 그 용광로를 뜨겁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의 고백은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내가 했던 하나님께 대한 최선의 기대가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성취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를 경험하지 못해도 이걸 좀 모션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함은 위에서 아래로 쭉 그대로 내려오는 거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영원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참 신앙이죠.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극으로 몰아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코너로 몰고 몰아서 나의 본심, 나의 진심,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 깨닫게 해요. 그 가끔은 내가 부끄럽죠. 내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또 거꾸로 내 믿음이 이렇게까지 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그 모든 인물들은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아도 그들 믿음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서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인 것을 그들 자신도 그 이웃 사람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내몰립니다. 저는 언제나 시편 31편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정말 외롭게 도망가는 처지에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그가 맨발로 울며 하늘을 손으로 가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31편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그의 고백이 하나님이 들어쓰실 만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가슴에 숨겨둔 고백이 드러나도록 그런 상황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사실 이 용광로 사건이 없어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그들은 순결한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드러났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광로에 집어 던지는 순간까지 허락해 주세요. 어쩌면 그들이 그 순간에 그 용광로에 던져주는 순간에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깨닫고 아마 그들은 그 뜨거움 속에 던져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장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왕이 보게 됩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제 이 장면에서 이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에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장면에서 아직 사람으로 오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그리스도의 예언적 장면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결국은 그들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장면이 왕이 목도할 만큼까지 되고 결국은 26절에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그들을 불 속에서 왕이 부릅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고 신뢰도 없고 기대도 없던 왕조차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역사를 주목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 어미하심을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몰고 있어서 그의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과정일 수 있고요. 어쩌면 그것이 지나가서 이제 이 왕의 고백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제 걸어 나오라.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2장에 나오는 왕이 꾼 꿈이에요. 그 장면에 대한 그 왕의 그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고 또 그 두 다리는 철이고 그 발끝은 여러 나라가 섞여 있는 그 진흙이 섞여 있는 것으로 봐요. 이제 이 다니엘의 해석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이후에 이루어질 제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드러내죠. 그것이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세상 끝이 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거기에, 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4,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력한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거기서 바로 그 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미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세상이고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은 선포되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의 거룩한 산 돌이신,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그분으로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거룩한 산 돌같이 부름받아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분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죠. 내 삶에 주어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나를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 가슴 안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뜻이 있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신 언약에 대한 진실한 태도죠. 이미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또 숨기고 아닌 척, 아니면 혹은 자기들만 혼자 조용히 좀 골라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대한 또 언약에 대한 그 진실한 태도 때문이죠. 그들은 숨기지 않고 환관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들의 기대를 그들이 원하는 삶의 새로운 삶의 과정으로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태도가 있는 그것이 바로 최선을 위한 준비입니다. 또 불타는 용광로 안에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바이블 타면 비록 이라는 단어도 붙었더라고요. 비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태도죠. 믿음을 가지고 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물러서지 않고 내가 견지에게 마지막 신실한 태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책을 보면 믿음이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 허락된 모든 순간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기초적인 믿음이 바로 극한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서 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으며 다만 믿음을 적용하는 범위가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면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사소한 것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내가 믿고 있냐는 것이죠. 바로 믿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허락된 모든 순간마다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최선을 위한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신 언약에 대한 진실한 태도. 여러분, 저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가치 중에 하나가 진실함을 놓치지 않는 걸 봐요. 차라리 거짓을 말할 순간이 생기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죠. 하얀 거짓말,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진실한 태도에 대한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라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진실한 태도에 합당한 바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 내가 필레오냐 아니야? 다시 그의 믿음의 수준에서 주님이 요구하시고 베드로는 그것조차도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걸 아시오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진실한 태도의 삶으로서 고백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로서 진실한 태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최선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지적인 믿음이 분명하다면 적용하는 범위가 다른 것이죠. 최선을 위한 준비, 그것은 신실한 태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는 일입니다. 또 다른 큰 일은 무엇인가요? 죽는 일이죠. 그런데 살고 죽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서 좌우된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자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자 죽어지지도 않아요. 저도 여러 차례 제 죽음을 직면하고 죽겠구나 싶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늘 연초마다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예수님 말씀을 매 연초에 묵상해요. 그 이유는 과연 내가 12월까지 갈 수 있을까 싶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매년 12월을 지났으면 여기까지 온 거죠. 매년. 여기 미 해군 생도가 있었습니다. 이 생도는 1924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46년에 해군 산학교 졸업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원자력 잠수함이 생길 때 그때 그 원자력 잠수함의 총괄하는 사람이 리커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면담을 해요. 그래서 자네 회사에서 몇 등으로 나왔나? 이 지미 카터가 대답합니다. 59등입니다. 820명 중에서. 잘한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나?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고 좀 설렁설렁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묻죠.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분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회사를 졸업하고 원자력 잠수함에 근무하기 위해서 1953년에 6개월 동안 원자력 잠수함 운영에 관한 6개월 특별 교육도 받게 돼요. 근데 그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창창한 앞날을 다 내려놓고 이제 땅콩 농장을 운영하다가 그 관계된 농장 기구를 파는 아버지의 그 생업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접고 내려올 때 이 사람을 좀 붙잡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유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 포기하고 돌아와서 땅콩 농장을 운영하다가 결국 나중에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되고 조지아 주지사가 되고 아는 바처럼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고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침례교인이시고요. 이분이 대통령 선거하는 동안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놓지 않았어요. 이분이 대통령 은퇴하고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어요. 그분이 나이 90세 될 때까지 지금 100세신데 계속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대통령 은퇴하고 자서전 그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또 주어진 일상에서 직업에서 또 사업에서 계속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위한 준비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의 언약에 대한 진실한 태도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태도입니다. 그것으로서 여러분의 최선을 더하시기를 또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묻습니다. Why not the best?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최선의 삶으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칭찬받을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